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새끄름하죠? 네. 끝내, 근데, 지금. 자, 오늘 또 어제 이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리고 업식, 그리고 업장입니다. 근데 업장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업보입니다. 업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어저께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업장이죠. 그죠? 업장의 뿌리가 뭐냐 하면 업장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업식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나의 모든 행은 뭡니까? 행은 생각 다음에 행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면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식을 바꾸는 게 불교 공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경전에 그래요. 우리 보면 이제 업을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 있죠. 그죠? 몸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 중에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예? 모든 죄는 생각에서 나와요. 예?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꾸밀 때 먼저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생각부터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집으로 간다, 아니면 친구집에 간다. 이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보는 실질적으로 그 뿌리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업장을 소멸하려면은 그 원인인 업식을 바꾸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법으로 이야기하면 연기법이에요. 맞잖아요. 연기법이 뭡니까? 원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건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잖아요. 예?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게 연기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 업보를 없애려면, 업장을 소멸하려면 연기법적으로 들어가서 그 원인이었던 나의 업식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 지금 현대 불교가 과연 업장 소멸이라는 말은 절에 오면 매일 하지만 과연 그 뿌리인 업식을 바꾸라고 하던가요?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업장 소멸이 안 되는 이유는 업장 소멸을 하는 방편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업장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원인을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일의 경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업장을 소멸할 때 업식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벌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전을 읽고 해석할 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 우리가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도 윤회사관으로 보면 윤회적 사관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들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감을 심어줘요. 죄지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 뭡니까? 사실은
형벌주의입니다. 근데 원래 부처님은 형벌주의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뿌리였던 업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있잖아요. 죄 지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옥 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옥이 왜 형벌주의냐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면, 발설지옥에 가면 있잖아요. 갈고리로 혀를 딱 꾸며가지고 뒤에 줄을 연기시켜가지고 쟁기를 딱 넣습니다. 그래서 그 혀로서 이 쟁기를 끌도록 만드는 게 발설지옥입니다. 예? 화탕지옥이 뭡니까? 끓는 기름 가마솥에 보글보글 끓는 그 기름 속에 몸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예? 칼산지옥이 뭐예요? 칼이 여기서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몸을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몸이 붙어요. 그럼 또 잘라버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수백 번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계속 그 고통을 반복시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옥의 형상을 보면 공포스럽잖아요. 맞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벌주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특히 왕조 시대에 보면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그 벌을 강하게 합니다. 형벌을 강하게 합니다. 이게 형벌주의예요. 형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형벌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시대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영모잖아요. 영모가 뭡니까? 왕조시대인데 왕한테 도전하는 거니까 내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보다도 더 심하게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해버리고 거예를 사지를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형벌주의예요. 근데 형벌주의가 있잖아요. 보살님들한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처님의 법과 형벌주의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그 업장소멸의 그 형벌주의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업장소멸이 업식을 바꾸는 쪽으로 갔을 때는 내 공부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주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두려움을 느껴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형벌주의가 과연 그 사람의 죄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봐봐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넣잖아요. 그럼 감옥살이를 하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개가천선을 합니까? 오히려 더 접니까? 거기서 나쁜 기술을 배워서 재범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형벌주의가 저는 공포,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보살님들은 공부가 영원히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장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있잖아요. 감추고 있으면, 공포를 느끼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있지 않습니까? 소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UFC라는 격투기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격투기 있잖아요. 그 격투기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세계적인 스타 중에는 보면은 어릴 때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있잖아요. 친구들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격투기를 배워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 칩시다. 이겼다 치면은 내가 공포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받는 공포는 사라지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픔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가 챔피언 벨트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공포,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업보를 설명할 때 형벌주의적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형벌주의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우리 지금 세상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있지 않습니까? 사회법이에요.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형벌을 강화해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압박을 해서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런 압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더 강한 저항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장을 소멸하려면 그 뿌리인 업식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경전과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형벌주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전은 형벌주의로 가지 않는데, 경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16분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용 첫 번째를 딱 보세요. 능정업장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금생에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면, 그죠? 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이쪽으로 윤회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금생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소멸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그냥 글자대로만 읽으면 이겁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어요. 악도에 떨어져야 돼. 근데 금생에 천대와 멸시를 받아서 그 죄를 소멸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쁜 죄를 지었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내 죄가 다 소멸됩니까? 안 돼요.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천수경에 보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재무자성 종신기 신약 멸시 재행마.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지 죄라는 본성 자성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양 멸시 재행만.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어지면, 마음 작용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 또한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천수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부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능정업장 첫 기절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사막도에 떨어질 죄를 지었는데 금생에 천대와 멸시를 받음으로써 죄를 사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래 해석하지 않아요. 뭐냐면 전생에 악도에 떨어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겁니다. 예?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데, 내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건강경을 독송하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말 그대로 천대와 멸시로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 경을 독송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형벌주의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업식을 바꾸는 게 아닌데 그냥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천도 멸치가 말 그대로 전생에 지은 죄업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걸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읽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어요. 예? 이게 경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생에 나쁜 짓을 하면 금생에 어마어마하게 벌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형벌주의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포사 제가 이제 여기서는 포사를 안 하는데 포사를 하게 되면 보름마다 포사를 하잖아요. 포사를 하면 이제 법망경 이제 보살계 그 포살본이 있고 스님들이 하는 그 포살본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하는 포살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그 큰 스님이 그 깨달은 억수 큰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부는 잘 못하겠죠. 연부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젊은 비구가 그 연부를 하는 소리를 듣고 되게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개가 짖는 소리 같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이 큰 스님이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비구가 큰 스님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큰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심으로 참회를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도 말 그대로 진심으로 없었던 걸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비구가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납니다. 개로 태어나서 나중에 엄청 고생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제 나옵니다. 법구경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을 사는데 근데 딱 한마디 내가 수많은 말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개가 짖는 소리 같네. 이거 한 3, 4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3, 4초 그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뱉은 이 한마디 때문에 개로 태어난다.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 진심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업식을 바꾼 거예요. 그게 천수경에 이야기하는 재무자성 정신기 심량멸치 제형망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 비구는 개로 태어나면 안 되죠. 진심으로 참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태어나면 안 돼요. 근데 개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 말이냐 하면은 형벌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적 있지 않습니까? 형벌주의를 이야기하면은 겁을 준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근데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게 지나치게 너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개로 태어나게끔 하는 그 윤회에 있지 않습니까? 법칙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게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방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마음을 미래에 절대 내지 못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참는 게 억제하는 게 그 있잖아요. 업장소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그러한 행동 의식 자체를 사전에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게 저는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있지 않습니까? 업장소멸의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전이나 그리고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보면 너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윤회적 사관을 통해서 전생에 지은 죄를 금생에 어마어마하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벌을
받도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문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부처님의 법은 업장소멸, 업보를 있지 않습니까? 없으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서 바꾸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윤회되는지는 그 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일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업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내 업식, 내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벌이 무서워서 형벌 받는 게 무서워서 지옥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예? 내 스스로 조심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 안에 두려움만 심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대 업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해요. 피해 간다고 피해지던가요? 이 세상에? 아니에요. 절대 안 피해집니다. 그 업장을 원천적으로 그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천대와 멸시 이것 자체가 지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대와 멸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꼭 말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불교적 천민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봐봐요. 조선시대 보면은 말 그대로 망나니는 계속 그 업이 물려져요. 아버지가 망나니면 나도 망나니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망나니는 백정들이 합니다. 망나니는 따로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백정, 소자고 돼지 잡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가서 백정을 망나니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 망나니 백정의 그 천민 신부들은 철저하게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천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망나니 백정으로 사는 그 금생이 지옥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을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이 자꾸 이 몸 버리고 나면 생각하는 이 몸 버리고 난 뒤에 받는 과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때로는 지옥이고 극락이다. 그 지금 현재 세상 안에 지옥과 극락이 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옥과 극락을 내가 왔다 갔다 온탕능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내 업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살님들이 철저하게 느껴야만이 금생에서 업식을 바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지옥을 있지 않습니까? 극락을 다음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다음 세상에서 찾으려 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금생 안에 지옥과 극락이 있다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천대 받는다는 것이 말로만 멸시받고 천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렇죠. 멸시받고 천대 받는 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신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뭐 돈 없으면 천대 받는다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돈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허구 헛날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있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부자라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과 극락을 다음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금생에서 깨뚫어 보십시오. 그래서 금생에서 깨뚫어 보게 되면 지옥을 알게 되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가 금생에 완성이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있잖아요. 본문 내용의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적업장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이때까지 해석해 왔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